바람과 모래가 조각칼이 되어 하늘 아래 걸작을 빚어내고 수천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비의 나라. 이곳은 세례관 참수교회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요. 살아 숨쉬는 성서의 땅이기도 하죠. 지금 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저 자연 풍경을 봤을 거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곳. 요르단으로의 첫 번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르단으로 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르단에서의 공식 초청 이후 구티비는 오랫동안 고심하며 이번 방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간 글과 이야기로만 만나온 성경을 한국의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벅찬 마음을 품고 하늘길로 꼬박 16시간을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지중해 동남쪽이자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 땅에 닿았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해발 약 9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암만의 풍경이었는데요. 국토의 약 80%가 사막과 산으로 이루어진 요르단. 길가에서 이색적인 광경을 만났습니다. 황야를 가로지르며 양을 치는 유목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양떼 너머 들리는 나지막한 찬양 소리. 이번 여정을 함께 해줄 부부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요르단에서 중동 아랍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최요셉.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르단에 뿌리 내리고 사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바이바이. 마살라마. 바이바이. 길가의 집들도 모두 오랜 역사가 묻어나는 풍경. 요르단을 설명할 때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암몬, 그다음에 중간에 모압, 그리고 아래쪽에 에돔.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 민족이 살았던 땅이 저희 요르단이고요. 요르단의 인구가 1,200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고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0.2%로 되어 있습니다. 여느 중동 국가들처럼 이슬람교가 나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 또한 열린 마음으로 보장하고 있답니다. 모스크 건축과 이슬람의 전통 복식인 히잡을 쓴 여인들을 쉬이 만날 수 있는 곳. 하지만 종교부터 문화까지 공존과 존중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기에 낯선 우리의 방문에도 모두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도 암만에서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한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독특한 음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음식의 이름은 팔라펠. 언뜻 보기엔 채소 완자튀김 같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병아리 콩을 으깨 작은 경단으로 빚어 튀긴 요르단의 전통 요리랍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이 식당은 암만 안에서도 꽤 입소문난 곳.
요르단의 국왕과 왕비부터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을 만큼 맛집이라는데요. 에시안이 하다. 메다. 오케이. 빈스. 콩입니다. 계란이고. 이게 홈모스입니다. 병아리 콩으로 만든 홈모스.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으깨 오일과 마늘을 섞어 만든 일종의 디핑 소스고요. 요르단의 흔한 가정식이라는데요. 요르단 사람들은 약간 매운 음식을 이렇게 지향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야채, 토마토, 오이 짠지, 무 짠지 이런 식으로 반찬으로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코브즈라고 해서 이제 일반 주식. 저희는 보통 쌀에 밥에 국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르단 사람들은 이 코브즈 빵이 이분들의 주식입니다. 이 빵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감자를 넣을 수도 있고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필라페는 갓 튀긴 필라페를 안에 뜯어서 보통 이렇게 으깨기도 하고, 또 내가 이 계란을 넣고 싶다 그러면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성찬을 하셨을 때 이렇게 떡을 띄셨던 것처럼 이렇게 떡을 떼어서 계란과 또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취향껏 즐기는 요르단 집밥인 셈이죠. 여기가 맛있네. 이유가 있구나. 눈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미소를 건네는 정다운 요르단 사람들. 그 가운데 흥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요르단의 인구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팔레스타인계로 축구팀 응원가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다 말아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play 태권도. 전 세계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한국의 드라마, 또 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요즘에는 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요르단에 와도요, 정말 어디 가든지 친근하게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굿TV 굿! 환대와 웃음으로 마음이 참 따뜻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도 암만을 벗어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요르단 암만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되게 푸릅니다. 그래서 푸르름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는 요르단 전체가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 또 요르단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색깔, 외벽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건물이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사실 저희가 여름에 더울 때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여름에도 시원하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땅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비탈길을 따라 동굴처럼 돌집을 지은 요르단 북부의 가옥 형태인데요. 마을을 지나 한참 동안 오르막길을 올라 만난 곳. 이곳은 요르단 북부 순례길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요한 장소랍니다.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수도 암만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아줄룬 지역 안에서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고대 유적터. 저희가 지금 온 곳은 텔 마르 엘리야라고, 이제 엘리야가 살았고 엘리야가 태어난 성경에선 디셉. 저희가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이곳이고,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한 아하방과 그의 아내에게 대립했던 인물 엘리야. 사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방향을 보면 현재 저쪽이 사마리아 땅인데요. 사마리아 땅은 아합 왕이 지배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향해서 경고하고 사역했던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엘리야의 숨결이 숨쉬는 장소입니다. 그의 숭고한 걸음을 되새기며 이곳에 자리 잡은 의미 깊은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지금은 골격만 남고 폐허가 된 모습.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박하고 겸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야의 고향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터고요. 교회터의 모습은 이렇게 정중앙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타원형의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교회터에 보시면은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기둥, 그 뒤로 또 이렇게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냥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교회터란 정확한 흔적의 모습을 배치해서 이곳에 놓아 있습니다. 고대 시대 초기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장소. 현재의 기둥과 제단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겠죠. 이 교회는 또 특이하게 성직자들이 기거하면서 사무 공간을 받던 곳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주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성직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자리. 세로 약 2m, 가로 약 70cm의 크기로 성인 한 사람이 안치될 수 있는 전형적인 크기의 장소였는데요. 이로써 고대 교회의 특별한 구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텔마르 엘리아스에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시대를 관통하며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교회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만난 작은 교회터가 기원 후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지어졌다면 지금 찾아가는 교회터는 그로부터 2세기 후에 건축된 곳이랍니다. 이곳이 비잔틴 시대에 아주 크게 만들어진 우리 엘리야의 교양의 교회터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제단이 1개가 아니라 4개의 제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흔적들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모자이크의 그 흔적들과 돌 기둥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가장 큰 비잔틴 교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만큼 그 웅장한 위용이 남은 유적들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큰 교회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조 예쁜 모자이크 색깔 중에 특히 특징적인 게 이제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요. 교회가 세워질 때 사바라는 사람이 이 모자이크는 천연 돌을 만들어서 새겨진 건데 그 모자이크를 기증했다는 거를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시면 위에서 5번째에 엘리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뜻하는 헬라어를 조각한 모자이크. 한 성직자가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모아 엘리야의 성스러운 교회에 헌정했다는 문구였는데요. Until 336 AD, Christianity was forbidden during the Roman era. But after 336, Christianity was allowed, and it was an official religion in the Roman Empire. So they start building churches in open areas, and we can show the beauty of the churches. That's why over here we can see a very beautiful mosaics, and they are almost 600 years old.
Can you imagine? And they are not covered, but you still can see the colors very clearly. For example, sometimes you will see a pomegranate fruit, and that symbolizes Jesus' blood.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믿었답니다. 그렇기에 변치 않는 화려한 광물을 어렵사리 마련해 바닥 모자이크로 만든 건 곧 신실함의 증거였던 거죠. 저 봐봐. 그때 무언가 포착한 구티비 제작진. 나는 이 문양을 지금 보면서 의미가 여기에 지금 두 마리의 물고기잖아요. 네. 가운데는 빵그릇 같아, 오병이요. Oh, please explain this picture. This meaning is what something. 그간 많은 이들이 그저 지나쳤던 폐허가 된 교회터에서 우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은 모자이크를 발견한 건데요. 자세히 보니 빵과 물고기 모양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Okay. Maybe if we look around, maybe we will find. Sometime you will see very clearly Christian symbols. At this moment, we can look at a very important one of the beautiful miracles that Jesus have done, and that miracle was when he fed 5,000 people with 2 fishes. We can see the 2 fishes on the side, and we can see that basket that holds 5 pieces of bread. That's exactly the miracle that Jesus have done to the people when he fed 5,000 people with that. 6세기 기독교인들도 교회터에 새길 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설화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폐허가 된 교회터 가운데에 남은 오병이어 모자이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직접 마주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꼭 새기고 가야 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공간은 굉장히 이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 희생제를 드렸던,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물고기의 모양도 있고 이곳은 온전히 주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만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그 모자이크에 지금 이 아름다움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고요. 한 가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큰 지진으로 많은 교회터들이 무너졌지만 이 희생의 흔적, 주님께 희생을 드렸던 이 흔적만큼은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건한 믿음이 깃들었기에 숱한 세월 지진의 고난 속에서도 건물은 무너졌을지언정 이곳은 고스란히 보존이 된 거죠. 일반 관광객들에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선 성경을 통해 꼭 와보고픈 장소로 이름난 텔마르 엘리아스인데요. I'm Christian, so I do read the Bible. But coming on this track, we are following a track, and we were told before that this was the birthplace of the prophet Elijah. Yeah, quite emotional. You feel like you've been in some part of the history of the Bible, and it's quite. It feels like a privilege to be able to see it as well. Yeah. 그리고 이곳을 찾은 기독교인들이 큰 교회터를 둘러보고 잠시 머무는 공간이 있답니다. 바로 교회터 옆에 자리 잡은 커다란 상수리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현재 여기에서 소망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인데 성경에서는 상수리 나무로 기재돼 있죠. 이 길르앗 산지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 그리고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저희가 또 잘 알려진 게 압살롬이 죽었을 때 긴 아름다운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게 사실 이쪽 위쪽에 베시안 쪽인데요. 이 인근 지역이 이제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많고 또 상수리 나무의 뜻이 희망, 소망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것을 붙여서 이제 기도하고 소망을 나눈다고 해서 현재 이곳에서는 소망나무로 불리우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의 상징으로 알려진 상수리나무. 이곳에서 수없이 기도를 남기고 간 사람들의 뜻을 이어 굿TV 역시 진심을 담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나무 뒤쪽에 우물이 있는데요. 요르단 교회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르단 교회터에는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그 교회의 예배와 또 거듭남과 함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침례거든요. 세례거든요. 구원을 찾아온 사람들의 생명수가 됐을 우물. 물은 말랐지만 그 역사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연결된 또 다른 공간으로 발길을 옮겨봤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저희가 세례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잔틴 시대의 교회에는 예배당이 있고 기둥이 있고 옆에 보통 이렇게 세례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그 저수지도 이제 보통 백성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성도들이 먹을 수 있지만 그 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례터와 연결이 되는데요. 지진 때문에 현재는 많이 폐허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쪽에 물통이 있었을 거라고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물통이나 이제 연결되는 통을 통해서 이 길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세례터와 또 이 물을 담아놓은 우물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물 옆에서 죄를 씻고 새 생명이 태어났을 세례터. 고대 비잔틴 교회의 구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야의 고향, 디셉 이런 거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는데요. 사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시작된 엘리야의 선포가 베다니, 그러니까 요르단 중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누가 이어가냐면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어갑니다. 구약 속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라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약 속 세례 요한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연결된 거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인 엘리야의 고향에서 성경 속의 이야기가 비단 전설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임을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텔마르 엘리아스를 벗어나 다시 발길을 옮기다 우연히 만난 친절한 사람들. 낯선 이들에게도 미소와 선심을 베푸는 정겨운 이들 덕에 요르단에서의 여정이 더욱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주한 시원하고 맑은 물줄기. 이곳도 예사롭게 여기고 지나칠 장소가 아니라는데요. 요르단의 길목마다 위치한 성경 속 무대 중 한 곳이죠. 이곳은 약복강입니다. 아랍어로는 와디 자르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브니엘. 이곳 야복강은 야곱의 인생이 바뀐 자리인데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낸 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강으로 기록되고 있는 곳이죠. 광야인 요르단 땅 가운데서 이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죠. 그래서 요르단에서는 비가 막 내려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 내리는 그 물이 너무 축복이기 때문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광야의 땅 가운데 마른 사막, 이 마른 자갈밭들 가운데 이렇게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이 물줄기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바로 그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곱을 변화케 한 야복강의 물길은 요르단의 남쪽으로 흐르며 길르앗 산지를 지나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와 새 생명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새 시대를 여셨죠. 그리고 그 물길은 다시 사해로 흘러 요르단 전역에 흐르는 은혜의 물길이 됐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성경 속 이야기를 직접 눈과 마음으로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새긴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소망의 마음, 진실의 마음을 이 땅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의 마음은 구약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영적 흐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무슬림들도 이곳을 찾고 이곳에 자신이 바라는 소망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놓게 됐습니다.